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벌써 우리가 신명기 시리즈 10번째더라고. 그래서 10번째인데 아직 14장밖에 안 나갔다라는 게 참 감사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더 나갈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 중에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 이 두 가지와 연관지어서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새겨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십계명에서도 얘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잔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 성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정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그토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끝에 가보니, 12장 끝부분에 가보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정말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모습에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마지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조건을 찾아서 야, 너 진짜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건 단순히 저 사람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자비의 마음을 크게 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근을 찾아보니 어머님의 자궁을 표현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어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내 자녀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예 내팽개치고 죄인으로서 아예 관계를 단절시킬까요? 아니요. 제 어렸을 때만 봐도 저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많이 혼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다들 안 맞아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하면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동생이랑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훈계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분명하게 훈계를 통해서 엄마한테 맞기도 했고요, 혼나기도 했지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두 분은 저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인생을 빚어가시고 이끄시고 주인이신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조건을 찾으셔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이토록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이 관계를 막고 있던, 완전한 단절을 이루던 이 벽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봤던 내용 중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 그냥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정체성이라 함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려면 질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들이 있습니까? 뭐 한국인, 뭐 또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 아니 뭐 누군가의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정체성, 한국에만 존재하는 정체성, 바로 고3이에요. 거의 뭐 프리패스예요. 나 고3이야. 부모님도 뭐라 못해.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뭐 저는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양말부터 신발, 뭐 바지, 뭐 티셔츠, 뭐 바람막이까지, 모자, 뭐 다 나이키를 제가 입어요. 실제로 그렇게 입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제 정체성은 나이키입니까? 뭐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겠죠. 나 스스로에게, 야, 이동선 넌 누구야? 너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좀 연구하고 있는 브랜드가 룰루레몬이에요. 와, 진짜 그 재질이 다르더라고. 안 입은 것 같아, 진짜. 이게 왜? 입었는데 안 입은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전 입어요. 네. 입었는데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착화감과 착용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럼 보세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를 다 장착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룰루레몬으로 갈아탄다고 칩시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룰루레몬을 입고 다니면 제 정체성은 룰루레몬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겉에 있는 것들로, 외향적인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그럼 난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선 과정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나님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4장 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주이세요. 그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요. 그 정체성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함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구절을 ES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불특정 대상 너네들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지상 만민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선택하셨다고요. 집단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가시려면 질문을 약간 바꿔가야겠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은 슬로건이 아니라 삶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냥 가벼운 예로 들었지만 제가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입으로만 나이키 좋아해요. 나 나이키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온 몸을 아디다스로 치장을 한다면 내 정체성이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다가오시죠.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그게 진짜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표,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사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중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17절은 형제들, 18절은 자매들,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자, 시작. 자,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슬로건이 아니라 삶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올바른 예배에 대한 내용은 지난 주일날 충분히 다뤘습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어떠한 원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껍데기로 소원을 비는 이 자리라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환경,
나의 어떠함, 그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드릴 수 없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을 이루었던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앉아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과정으로 이 자리까지 발걸음을 내딛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금 억지로 왔든 내가 억지로 앉아있으면 그 억지로 온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감정들로 계속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아니 자기 만족으로 끝나도 감사하지, 그냥 분노로 가득 찬 시간으로 끝나고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주일 집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일까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게, 두 번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나를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나를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제가 좀 딱딱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리를 값싼복음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냥 유머로 입혀서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 근래 가운데 정말 주중에 처절하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졸리건 이 텍스트 하나하나의 이해를 하건 하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진리의 빛은 비추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적 수준을 자격 요건으로 이 자리에 두고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뛰어나건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면,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앉아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리가 결국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거의 저자직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자직강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이게 그들의 지적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돌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성민이라는 건 결국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들이 있거든요. 뭐 구별된다, 뭐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룩을 구별됨이라고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끼리 하나의 타운을 조성해야 돼요. 그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별됨의 정의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구별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무리지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생활하는 것이 구별됨이라는 단어의 정의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독립적인 공간에 두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캠퍼스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직장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면하고 있으시잖아요. 만약 한 포인트 도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전혀 가치관 속에 부딪힘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서 정립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의 내린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물에 물 탄 듯 티나지 않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분명한 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확인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단서들이 있죠, 그렇죠? 결국 진리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진리와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이 진리와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학문적인 탐구를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마다 10시간씩 읽는다 한들 그게 진리에 도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텍스트를 내 지식, 지성으로 내 독해력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진리에 도달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시던 거 다 내려놓고요. 성경 봐야 돼요.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 텍스트를 다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독해력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 내 안에 원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얘기하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라고 하지만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삶의 예배를 안 드렸다고 취급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과정이에요. 결과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음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의 걸음걸음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딱 하나죠.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진리로 거룩하여지기 위함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지를 펴면서 포춘 쿠키를 열듯이 오늘 하루 운세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정작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함, 내가 원함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에 좀 뒷받침이 되는, 서포팅이 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루에 말씀을 펴기도 하고, 아니면 꾸역꾸역 제자훈련생이라서, 리더라서 이거 안 하면 불편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 어플 알림이 떠서 막 보기도 하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거룩한 성민,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내가 이 진리를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시는지 간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동하면서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이나 이렇게 이동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깊은 묵상까지는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뭔가 찾아봐야 되는 본문들이 있을 때에는 지하철에서 읽어도 그냥 좀 이따 읽어야지,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기도 하고. 근데 막 이제 스토리텔링 막 홍해 건너는 사건 나오면 막 통쾌하죠. 막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막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편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이해하면 와, 오늘 말씀 되게 좋다. 내가 이해 못하면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께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온전히 떼어놓으시길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려 있는 게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의 하루 스케줄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장 먼저 떼어놓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른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세 번째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께 도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는 그 시간 온전히 우선순위로 떼어놓으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무기력해집니다. 아니, 내가 말씀을 이렇게나 파헤쳤는데, 이렇게나 연구하고, 이렇게나 단어를 풀어가면서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난독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그 정체성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우리를 거룩히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성민으로 못 살아갑니다. 내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아가니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흔들지도 아니하셨고, 백성에서 다시 죄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신명기 14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입술로만 내뱉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해야 하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마다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고자 하는 이유는 이 가사 때문이에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그 다음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심지어 주일 집회에 나오는 것마저 아깝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시험 기간만 되면 바뀌던가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시험 기간이구나. 그래, 넌 시험 기간의 대학생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부여할 테니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시험 기간만 되면 이토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질까요? 우리는 왜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이토록 힘들까요? 그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정체성에 우리는 계속해서 몰두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주의 날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일날 시간이 아까울까요? 왜 주일날 이 주일 집회에 나오는 시간,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랬어요. 오케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내가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이 미움 때문에 결국 그 앞선 시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고, 내가 축구하고, 내가 시간을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여러분이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주의 날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세요.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진리로 거룩히 하시는 그 진리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진리로 거룩히 함을 받고 누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죄와 허물로 수많은 오염된 옷을 입고 있는다 한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 품어주세요. 이 사실 앞에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 바른 지식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이 찬양의 가사 있죠? 이 가사 고백하려고 이 찬양 부르는 거라니까.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아멘. 주님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앞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삐져서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요, 감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막힌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으로요? 우리의 어떠함으로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까? 아니요. 그 완전한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냐 마냐 여러분들께 달려 있다니까요.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혀있는 담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허물어 주셨는데 누구 핑계 대시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세요. 진리로 나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수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수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할 수 있고요, 예배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수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 시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고요, 정말 간절하시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간절함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 내어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겁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베풀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고백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인 정체성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베풀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세요. 주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성령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도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체성을 입술로만 내뱉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결단의 고백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찾으십니다. 다수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선포했던 말씀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좋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깨달은 자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여, 그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결단의 고백 받아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여, 이것이라도 족합니다.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주여 괜찮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 진리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립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함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속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속한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대학산부가 지켜내겠습니다. 어른들의 신앙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여 마치 그게 내 신앙인처럼 그렇게 핑계대며 그렇게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이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예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부흥을 이끄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속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무릎이 이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이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탄마귀가 이 사랑의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탄마귀여도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그 곳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면 왜 사탄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알아서 잘 죽어있는데. 전적으로 지금 제가 사탄마귀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수많은 사탄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좁게는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오정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해 있는 100여 명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림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우리가 속한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대학 상부가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를 대학 상부가 지켜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써 몇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46년 동안 인도하신 그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대학 산부가 사랑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오중의 담임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찬양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리의 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저를 따라 모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은 우리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실 텐데요, 정말 전심을 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청년들의 고백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하는데 이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참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만 거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사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불성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담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산부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뎌진 존재 있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존재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자리에서 날마다 진리의 빛을,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함으로 나와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학 3부의 청년들이 기도하기에 사랑의 교회 미래 가운데 결코 이 교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대학 3부 집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의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시기 가운데 사랑의 교회 예배를 이끌고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6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사랑의 교회의 여정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정에 동참하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 다수에게 속지 않으신 하나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알고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이곳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종의 어떠함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대학 3부 예수 사람 이 시간 가운데 그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부족한 종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 대학 3부 예수 사람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이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존재로, 주의 일꾼으로 이 세상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꿈을 꾸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또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